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4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통 이런 예의상이라도 아멘이라고 나오든가 잘이라고 나올 법한데 여러분들의 침묵으로 일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좀 은혜 좀 받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수 80년대 많은 이단들이 막 보혈 하면서 약간 조금 신비주의식으로 가니까 이게 말이 좀 뭔가 보혈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를 받은 구원의 대속함을 얻은 은혜의 권속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례식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자신을 기념하라. 예, 맞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러한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성찬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오래 드려진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드려진 유아세례, 입교, 세례식, 학습을 통해서 이번 주일에 생애 첫 성찬을 경험하며 또 성찬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대리하면서 또 그날을 사모하면서 같이 은혜를 누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성찬의 감격이라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일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도 예전에 내가 첫 성찬을 되새기면서 또는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왜 나의 지금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거라고 해서 회개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의 마음이 들 수도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그 감격이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가족도 있고 홀로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혈육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이렇게 영적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예배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며 감사와 감동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나 때문이요? 내 옆에 있는 부모 때문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때문이요? 형제자매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나를 위해,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덧보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분의 희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그 어느 날보다도 바로 오늘 이 시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감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뜻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 누구를 향한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제발 온전히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리하여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막 기쁨이 흘러넘치셨습니까? 막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대감이 가득 차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괴로우며 여전히 힘들고, 아니 여전히 평상시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최악인 상황, 분명 나는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받았으며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그런 나를 가로막듯이 더 나에게 힘겹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을 준 그런 일주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처절할 정도로, 더 절박할 정도로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의 여건 때문에. 그런 우리를 아시사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했다 시리즈 그 2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 예,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라는 말씀의 제목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그동안에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어떤 관념이나 그냥 내가 텍스트로 알았던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새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진정한 삶 가운데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교와 삶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서 마지못해 이겨내는 신앙 말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꾸역꾸역 이겨내는 신앙 말고,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아니 그런 환경과 별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동일해요.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체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순종을 통해.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성찬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성찬이 있는 날, 성찬 처음 드리십니까? 그렇죠. 입교자들 그리고 세리자는 처음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처음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애 첫 성찬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오늘은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주어진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6장 역시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 이전까지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화요일이었죠. 드디어 요일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성 고난 주간 가운데 주로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성만찬이 그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에 걸쳐 부인한 일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에, 자 여러분들, 유언이 무엇이죠?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죽기 전에 어떻게 농담을 남깁니까? 아니면 중요한 말을 합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전할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핵심만 전해야 됩니까? 핵심만 전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시간이 없어요.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때 무엇 하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성만찬. 이 중요한 때 무엇 하셨다고요? 성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하루 전날에 당신의 제자들과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찬의 의미,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도 될 만한 그런 의미를 담긴 성찬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와 있는 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피다라고 하면 끝날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피는 주님께서 피로 세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만찬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에 사용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말은 주님께서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포도주에 무엇을 부여하셨다고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늘상 마시던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익숙한 포도주, 특별할 것이 없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그런가 보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한두 명 정도가 특별합니다. 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성찬 처음 드리셨습니까? 성찬하면 뭐 생각나시죠? 성찬하면 거짓말쟁이들. 성찬하면 피가 아니라 뭐가 생각나죠? 그냥 뭐 또 카스테라 떼나 보다. 예, 그냥 포도주스 마시나 보다. 좀 예배가 길어지나 보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항상 드려왔어요.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약속이다 항상 들어왔고, 그렇게 믿으며 자라왔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성찬식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금식 때마다 마시는 게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수정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식 때만 마셔요. 근데 여기 기성품입니다. 기성품이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음료가 있어요. 수정과죠.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정과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제 피로
벌써부터 비웃으시면 안 되는데, 제 피로 세운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쵸? 아멘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웃음이 나오십니까? 예, 웃음이 나오죠. 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어지시나요? 이 수정가가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제 피로 세운 약속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피를 걸고 약속하고 있다. 뭘로요? 수정가로. 그것도 비모 수정가로 지금 한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지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존재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유대인들에게 늘상 익숙하고 유월절마다 늘상 마셨던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하신 약속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의미가 달라져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부의 주일로 드려주고 있어요. 왜 드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공동체의 시작 그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작점을 무엇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족을 삼고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유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유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 속을 썩이는 자로 보이십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믿습니다. 한 명만 아멘 나왔어요. 왜? 그 다음 말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100번 만번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 말이 맞는데 들어 처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녀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솔직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왼수가 돼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죠? 남편은 아내를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아내는요? 아내는 뭐라 약속합니까? 그것만 약속했어요? 남편 섬긴다? 이게 답니까? 아, 참는다. 잠깐, 누가 결혼할 때 난 당신 뭐래도 참겠습니다 이 약속을 합니까? 누가? 여기서 인간의 이기성이 나오는 거죠. 뭐라 약속을 하죠? 당신만을 존중하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고 약속합니다. 야, 불과 우린 3주 전에 외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곳곳마다 갑자기 아멘도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근데 현실이 됐어요. 어때, 성겨치십니까? 현실 거짓말. 누가 지금 그런 거짓말 합니까 지금? 아, 섬기긴 하겠죠. 근데 기쁨으로 섬깁니까? 투덜대면 섬깁니까? 나이 좀만 들어봐라. 네가 돈벌이만 안 벌어봐라. 갑자기 섬김이 조건이 돼요. 갑자기 사랑이 조건이 됩니다. 존중도 언제 하죠? 내가 받은 무언가만큼 존중하기 시작해요. 왜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부부싸움의 시작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부터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언제 못 갖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었을 때부터 자녀에 대한 희망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자녀는 만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셨죠? 배우자 역시도 태초부터 나에게 과분한 자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이제 또 집에 가면은 내가 당신한테 과분한 자야. 내가 결혼해줬어. 오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서라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적용하라? 감사합니다. 맞아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깨어지게 됩니다. 누구와도 똑같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 끝에 피를 조금 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일 정도로 혈서 쓰는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 즉 피로 세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걸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약속을 확증하고 성립시키는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도 입술로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하나님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냥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마시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어떤 약속의 피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드리기 전에 성찬위원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기도를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드려지는 손길이 부정한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헌신의 의미로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찬위원을 미리 뽑죠? 이유는 하나예요. 정결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이 된 자로 목회자부터 장로님들까지 먼저 된 자들로서 먼저 정결하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이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피가 우리를 죄사하게 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피로 맺어졌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죄사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제물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죄 사함을 위한 피입니다. 80년대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면서 마치 뭔가 악한 것을 멸하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주술적인 의미처럼 왜곡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한 피예요.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구약의 옛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주술적인 목적을 위한 피가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약속의 피, 그 언약의 피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로 이 보혈의 빚진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빚진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언약의 피는 죄사함과 구원을 확증하는 영원한 약속의 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근거, 약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의 죄 용서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무엇으로 가는 것이십니까? 그냥 은혜로 됐습니다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피, 근데 그 한 명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인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거룩하게 구별된 축복된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럼 죄인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굳이 당신의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백히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래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정체성이 명확하셨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즉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줬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 나라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세요.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으로 소유된 자들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 그러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나요? 자, 그분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실 만큼의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모든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렸다라고 한 것도 바로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 고백하실게요. 제한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에 표현된 물을 보시고 하래요. 모든 사람에 나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 나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많은 사람은 올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칠레 사람들이나 한국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아 구별된 자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까?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택함받은 자들만, 구별된 자들만 주님의 백성이 된다니요. 아니 그러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기회도 없이 마구잡이로 잘라내시고 기회도 안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참아주심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위로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뭐죠? 내 가족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은 많은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는 내 가족 큰일 났다, 내 배우자 큰일 났다, 내 자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행동과 언행으로는 구원커녕 지금 정신을 차릴까 모를 정도의 답답하고 완악하고 해답이 없는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인간이 약속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의미가 있는 것은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건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삶 사셨습니까? 막 은혜가 넘치셨나요? 신앙적으로 견고하셨습니까? 막 늘 항상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매일같이 막 말씀의 늘 풍성히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막 가족을 보고서 희망이 넘쳐가지고 야, 구원받을 영혼이야, 와 크게 쓰임받을 영혼이야, 나 너무 기쁘다,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 너무 기쁘다 이러셨습니까? 나는 현실의 문제와 인간의 감정으로 나는 지금 고통당한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나는 신앙생활로 인해 오히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고, 난 언제까지 희생하고, 난 언제까지 내가 잠잠히 섬기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왜 나만 그래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항변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과 육신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괜찮은 척은 했지만 여전히 나는 전혀 괜찮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생각과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냥 이 육신이 내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마치 정해진 루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복잡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는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요. 지금 그냥 교회 다니는데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의 택함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자에 걸맞는 모습만이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떠한 감사보다는, 분명히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거리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현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불편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이 존재하고, 아니 막막함이 가득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난 한 주간.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그 상태인데 사실은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회 정도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와는 별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약속받은 자기 백성들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상태는 최악인데, 근데 놀랍게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 약속받은 자, 그 자에 속해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예,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많은 사람들 안에 나는 속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 정도가 아니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속해 있습니다. 이미 속해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지합니다. 여전히 내가 정답인 줄 알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완악한 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무능하고 연약하면서 마치 나는 유능한 것처럼, 나는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는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핑계냈지만 사실 제일 무능하고 제일 연약한 건 나입니다. 제일 타락해 끝던 건 나예요. 무가치한 것이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으며, 그런 나를 통해 내 가족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와 닿으십니까? 막 성찬 때마다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마다 막 눈물이 철철 나면서 이게 내 피부였어야 되는데, 내 살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 피였어야 되는데, 막 그런 회개 마음이 들면서 감동이 막 밀려오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고통당하며 죽는 길을 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깨달았을 때부터 이 방법이었다고 나는 이렇게 들어야 되지? 왜 나는 성찬 때 뭘 감동을 받아야 되지? 왜 나는 성찬 때 이거에 대한 감격을 느껴야 되지? 그런 항변이 안 드십니까? 근데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진 수욕을 다 감내하셨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불만 없는데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매일같이 막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십니까? 아니에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지죠. 왜 옆에 있는 저 집은, 이 사람은, 이 배우자는 이런 모습인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 자녀 이렇습니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항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고 던지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정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선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합당하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힐 정도로 나에게 적용될 때는 이 방법은 아니죠, 저 방법은 아니죠 라고 항변해요. 자, 이 가운데 나는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있으십니까? 난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다, 예수님 정도까지는 내가 괜히 불손한 것 같고 난 나다니엘 정도는 된 것 같다,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말씀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에 따라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신 죽는다라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흔히 발생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몸 바쳐서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당하는 고통을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 없이 감내한다는 것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평소보다 좀 더 희생한다.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알아주길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꾹꾹 참아오는 거 자녀가 알아주길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란다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커녕 대신 희생한다, 대신 고난당한다, 대신 어려움을 처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기 드문 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는 것이 나와 연관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대신 죽어주는 일, 대신 고난을 감내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한마디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면은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희생한 만큼 티를 내서 알아주길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만 나는 상대해 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경우가 의외로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 감격이 없어요. 성찬 때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 희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 희생을 현실에서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쪽이지 누군가의 그 희생의 유익을 내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보릿고개 아십니까?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겪으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는 실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일했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아내와 엄마는 어떻게 하죠? 이쪽을 보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예.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 계셔서. 네. 예, 보릿고개. 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자, 엄마는 어떻죠? 아내는 티를 내지 않고 밤자 안 이루고가면서 집안일 돌보고 다 돌보고 애 키우고 키우면서 남편 수발 다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하시고 자녀들한테 먹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저 하나, 자녀들만큼은 이 어려운 환경을 겪지 않게 하겠다, 자녀들만큼은 이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중노동을 티도 안 내고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냥 의뢰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당시 보릿고개 당시의 부모님들은 한두 명만 그랬습니까? 대다수가 그랬습니까? 대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신성이라는 희생으로 자녀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부모님들이 흔했습니다.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순국 열사들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했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순교당하신 선교사님들도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살과 피를 짜내는 고통을 겪거나 실제로 죽는 일이라는 거, 하다못해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 라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무슨 얘기 들습니까? 자녀 믿지 마. 노는 너희가 챙겨야 돼.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상속합니까? 죽기 직전까지 상속 안 합니까? 죽기 직전까지 상속 안 하죠. 왜죠? 자녀를 못 믿거든요, 이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다 믿지 말라고 하죠. 예전에는 자, 집의 소유주를 보통 누굴 줍니까? 무조건 아빠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나눕니까? 무조건 나누게 돼 있죠. 왜죠? 배우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자, 가정을 누가 구성하셨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죠. 가정을 누가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내 배우자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못 믿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내가 내 영역을 책임져야 되고, 아내야 여자는 여자대로 내 영역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는 어떻죠?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내 영역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가족을 포함한 타인을 희생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오히려 나의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서도 십자가 희생을 얘기해요. 안 와닿아요. 그런가 보다. 무슨 메시지가 제일 좋죠? 위로 주는 메시지, 축복 주는 메시지, 해결되는 메시지,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에 대한 얘기는, 복음에 대한 얘기는, 회개에 대한 얘기는 원치 않는 시대인 거죠. 왜요? 십자가 희생이, 십자가 사랑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시대가,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작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상황을 아시고, 사람들의 완악함과 사람들의 이기성을 아시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에서 바로 이 점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그 전날에, 이 중요한 시점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얼마나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만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시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기성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 제자들을 위해, 고백하실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자,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나의 이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게 되는 피다라는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이 바로 그 시대를 바꾸게 할 것이다. 이 보혈의 의미된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약속. 바로 그거예요. 그 약속이 이 시대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의 변화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희가 이 수종가에 아무리 내가 이걸 증거 삼아서 내가 희생할게, 헌신할게 약속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니? 주님이 약속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너희 가정이 변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의 의미가 담긴 이 피라는 것은, 보혈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부부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자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정결하게 되세요. 내가 지금 내 배우자에게 욕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인 나는 부모에게 욕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자녀에게 욕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인간적인 거를 깔끔하게 배제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세요. 그 근본부터 회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진리를 이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정말 주님과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 만세전부터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금요철에 기도회 때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이 배경이에요.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안나스가 원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절에서 쫓겨납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해임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실은 가야바가 올라오기 전에 두세 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게 임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안나스의 정치력 때문인 거죠. 어떻게든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5명을 세우는 겁니다. 즉,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불의한 자의 정치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득권층,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 환경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믿었던 가룟 유다, 가족과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모함, 바로 그 어려운 여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로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이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가룟 유다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약속을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불의한 환경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자의 모함과 배신 때문에 가족과 같은 자가 등을 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사람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많은 죄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유익을 위해. 내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영적 유익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영적 유익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공허한 자리를 세상적인 유익으로 채우고 싶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인들의 영적 유익이 있음을 확신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에 24장과 25장에 이 감람산 강화를 종결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기득권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돼서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여전히 완악해요.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엇을 통해 드러나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물질 중심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냥 물질 중심 정도가 아니라 제자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절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사회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계셨고 체감하고 계셨으며 기득권들의 목적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 가족과 같이 여기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도 알고 계셨으며 가룟 유다의 역할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역할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 안 나와요. 왜죠? 아는데 힘들거든요. 아는데 나한테 지금 내 삶에 실제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의 어려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있나요 없나요? 말씀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되게 하리라. 알고 있어요. 가족의 상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랑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당시 사회 환경 다 알고 계셨고 가족처럼 여긴 제자들의 영적 상태도 알고 계셨으며 그 가운데 자신의 속을 썩이는 가룟 유다의 역할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묵묵히 말씀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못 따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순종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의 절정을 눈앞에 두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지키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의 의미가 다르게 들려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는 역시나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다음 날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제자들과의 성만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성만찬의 정신을 받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하심을 이어가는 것, 우리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과 말씀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사람이 핑계대고 이유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축약한 겁니다. 사실 이 26장은 몇 주 동안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최소한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가정이야, 너희 가정은. 약속 있고 뭘 바래? 너의 삶도 약속의 삶이야. 그 약속 있고 뭘 바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약속의 말씀에 매어야지. 스스로에게 매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삶을 봐. 그걸 전하는 거야. 즉 그 말씀이에요. 잠시 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 택함 받은 나를 위해, 그 많은 사람에 속한 나를 위해 모진 고난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이 뜻하심, 그분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반드시 계승해서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과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배우자, 자녀의 현실적인 여건을 보시면 안 됩니다. 환경적인 여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 근데 내 배우자는 연봉은 이래야 되고 가정적으로 이래야 되고 내 자녀는 지금 이런 조건이 돼야 되고 저런 조건이 되고 이것 따지는데 여기에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사명으로 아무리 두루뭉술하게 포장해봤자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성찬식의 모든 요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 즉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세요. 필사적으로 내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 뜨거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장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아들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의 단순한 문자적 기록이 절대 아니에요. 친히 주님께서 택함받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가증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생하게 겪고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나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인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참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던져야지 직성이 풀리고,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완악함이 좀 해결될 것 같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못 박으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하는 자는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는 약속이 더디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불과해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적 안목이 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괴로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드려지는 성례 역시, 성찬 역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함을 받겠다는 사실, 이것이 관념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받은 나를 위해 온갖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누리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경험을 못하죠.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성찬식을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결단하는 자에게만 더하는 이 치유와 회복, 평안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한 자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드려지는 무의미한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더욱더 성장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돌아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약속을 붙든 자에 합당한 변화된 태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꺼놓기는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드려지게 됩니다. 곧 드려질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이미 속하여짐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약속만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